할렐루야. 오늘은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롯수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롯수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디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8장과 이어지는 39장은 곡과 마곡을 중심으로 한 이방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힘도 없었습니다. 또 튼튼한 문이나 빗장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였다는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연합군의 세력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본문 4절에 보니까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 연합군의 세력이 어떠했습니까? 최신 무기로 무장한 군대였고 수적으로도 압도적인 군대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싸움의 승패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이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돈, 또 조직과 문화는 거대한 산처럼 당당해 보이는데 그에 비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코 패배나 절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에스겔 38장에 등장하는 롯수와 메섹과 두바랑 곡과 또 그를 따르는 연합군의 복잡한 이름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구스와 붓은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이고 고멜과 마곡과 도갈마는 노아의 아들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약속을 주신 이스라엘은 바로 셈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겔 38장에 등장하는 이 전쟁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셈의 후손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력들 간의 영적 전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연합군을 대적하여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여러분 어릴 적 시골에서 덩치가 집채만한 황소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힘센 소가 날뛰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 황소를 감당할 수가 없죠. 하지만 아무리 힘이 세고 사나운 황소라도 고삐가 꿰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죠. 조그마한 아이가 고삐를 쥐고 이끄는 대로 소가 꼼짝없이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고삐로 인해서 주도권이 이미 아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낚싯바늘에 아가리를 꿰는 물고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무리 깊은 물속에서 거세게 발버둥 쳐도 이미 주도권은 낚싯대를 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을 통제하시고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를 대적하여라는 말씀이에요. 곡과 마곡의 연합군은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강대국이고 막강한 군사력이며 구름처럼 몰려오는 두려운 군대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갈고리에 꿰인 물고기 같고 고삐에 꿰인 황소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아무리 커 보여도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침략해오는 연합군은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위협하며 성도들을 압박해오는 세상의 강력한 시스템과 사탄의 세력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와 거짓된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만 손해본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비웃고 압박해오는 영적 대적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대적들은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 막강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혼자 믿음을 지킨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정직하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네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상대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위로이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자신의 힘을 믿지 않았어요. 골리앗의 창과 칼을 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군대는 뒤에서 추격해오고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고난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세상은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거세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확신에 차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은 성벽도 없고 빗장도 없는 것처럼 위태로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밀려오고 세상의 불의한 세력들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성벽과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가장 안전한 요새이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상 세력이 아무리 거대하고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아가리에 갈고리를 끼워서 그들을 통제하시는 온 우주의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시련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산더미처럼 거대해 보일 때가 있어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편 대신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훨씬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결코 패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편 되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내 편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함으로 삶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강한 세력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거대한 문제와 두려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거센 흐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의 권세와 사단의 어떤 공격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해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영적 전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